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6절밖에 안 돼서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주관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노니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은혜의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소망을 얻고 이런 것이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TV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마음의 위로도 얻으면 그것이 은혜라 뭐가 다른 것입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곳에서 그냥 내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지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르고 은혜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다르죠.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과연 쓰는 용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삶과 또 그들의 고백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용어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 지금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주신 그 은혜를 지금도 동일하게 주시죠. 과거에 주셨던 그 믿음 지금도 동일하게 줍니다.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이게 거부감이 든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죠? 이신칭입니다. 이신칭.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알겠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은 그 불순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말로 그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과 같은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수준의 차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인식하는 것과 우리가 은혜를 인식하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래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 그래 믿음이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었을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믿음으로 강조하는 그 이면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잖아요.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습니까?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믿음을 행위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행위가 없어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뭘 자꾸만 이야기하냐면요.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애쓰는 삶을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각주만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데 자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여기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며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20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는 사람과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그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번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만남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함께 나도 죽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우리가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인데
그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주님과의 연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됐는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옛 자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율법의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거, 이렇게 옛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박혀 죽었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분명한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의 믿음이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이냐 라는 것은 네가 믿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떤 삶이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총 4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한번 나오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사는 것이 4번이 나옵니다. 2번은 과거의 삶이고 2번은 이 현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현재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었던 그 과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며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합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중인격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실제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 앞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봐. 너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을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지 않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느끼지 못해요. 그랬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했듯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혹시 그게 뭔지, 그치,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사는 게 과연 무엇이야? 라고 반문이 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뭔가가 있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게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하나 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요. 자,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가 1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 안에 그 뜻을 소망을 두고서 기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예수님이 목표를 두고 행하셨던 분명한 뜻이 있었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셨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명한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삶을 위해서 살게 노력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그렇게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끔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삶의 모든 계획과 목표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나의 쾌락,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왜 좋은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설명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왜 좋은데 그렇게 살면 고생이잖아. 그렇게 살면 힘들잖아. 그렇게 살면 어렵잖아. 다 이해가 돼요. 어렵고 힘든 거, 외로운 거, 고독한 삶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가장 마지막 때에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심히 고민했다, 근심했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는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힘드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무 힘든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안 없어져. 왜 안 없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말씀이 싫어가지고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그 말씀이 계속 들리고 그리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 계속 그것이 눈에 띄고 나는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가능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랬습니다. 근데 그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또 말씀을 들으면 또 내 마음 가운데서 불끈불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게 힘든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또 생기는 거예요.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진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치를 대가가 무엇인지, 이것이 자꾸만 나의 삶을 통제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안에서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요. 통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남자들이 군대에 가잖아요. 그럼 군대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군대 안에 있는 남자와 군대 밖에 있는 남자가 뭐가 다르죠? 이 군대라고 하는 통치권이 다른 거예요. 군대 안에 있으면 그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규율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얘기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안에 있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이 예수님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살아갈 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도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행위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나에게 잘했죠. 나에게 열심히 했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는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못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어려움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능력, 내 힘,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늘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좌절하거나 장망하거나 이런 것은 실제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밝게 살고 어떤 사람은 삶이 굉장히 조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분석했더니 그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그 일이 부딪혔을 때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 그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한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럴 때 무시를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야, 다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안 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래, 역시 나는 혼자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않아, 나 혼자 살아야 돼, 이렇게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 분명한 신념이 그 모든 것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신념, 우리 믿음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은 신념이 나오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뭐가 나는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망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시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마음 상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1절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중반 넘어가고 후반으로 넘어가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똑같지만 무엇이 다르냐면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믿음으로 난 천국 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것,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계시잖아,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되게 힘들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데 희한하게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주는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말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주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지만 실제 내가 이런 삶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삶이 나게 없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대신 믿음 대신에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믿음이 나의 가운데 있는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 안에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소망을 얻고 주님으로 희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여 나가는 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